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세븐케어 플러스의 가장 잘못 사용된 성경 구절, 에릭 제이 바저허프. 성경은 삶을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분명 그러합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많은 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영적 파워를 가진 책이지요. 하지만 그만큼 성경이 잘못 다루어지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될 때 그것은 위험한 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성경을 통해 악행을 저지른 대표적 인물이지요. 그는 유대인 말살 정책에 성경책을 사용하였고 자신의 독재에 명분을 가져왔습니다. 성경이 문맥과 상관없이 잘못 사용될 때 그 피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작자의 의도와 의미, 그것에서 도출된 원칙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사용되는 단어와 저자의 단어가 같은 의미인지 알아보아야 하지요. 영적으로 보면 그릇된 인용, 잘못된 정보, 틀린 해석 등은 에덴 동산에 뱀이 출몰하고 난 이후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하는 뱀으로부터,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공부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허물을 씌우는 자들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의 중심에는 무법성과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방식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죄악을 던져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말씀의 신실함을 의심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저 성경의 새로운 문맥을 더딥히고 의미를 왜곡하고 사람을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는 방식으로 해석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왕같은 제사장을 해석할 때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문의 의미는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에 속한 제사장이라는 의미의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석한 킹 제임스 버전도 A Royal이라고 해서 왕에게 속한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또한 이스라엘,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 왕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배역의 증거였죠. 오직 왕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왕같은 제사장은 내가 왕이자 제사장이다, 나에게 이런 놀라운 주권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왕에게 철저히 속한 자로서 살아야 한다 라는 복종의 의미,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베드로 전서의 전체적 문맥이 맞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베드로의 권면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것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궁율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 육체의 정욕을, 이방의 행실을 끊으라는 말씀으로 사용한 건데, 오늘날 우리는 나에게 다스림의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고 해석하여 자기 마음과 자기 욕망을 마음껏 교회에서 세상에서 펼치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으니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성경은 검입니다. 성경이 올바르게 사용될 때는 영적 전투의 강력한 무기와 능력이지만 그것이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되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끊어버리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책, 가장 잘못된 성경 구절을 매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싸와 아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광포침례교회의 김규배 목사였고요. 오늘 브릿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의 본문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였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사장인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사도이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고백은 개역 개정에서 믿는 도리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 하여 먼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믿는 도리의 사도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믿고 고백하고 그대로 따라야 하는 일을 먼저 오셔서 행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이해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합니다.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 복음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도 1장에서 2장까지 내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교리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종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각종 말씀을 통해 제사장으로 임명받았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여기서 왕같은으로 번역된 헬라어 바실레이오스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 로얄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왕과 같은 이라는 번역보다는 왕에게 속한, 왕실에 소유된 이라는 의미가 있죠. 즉 우리는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에게 속하여진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중보가 되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막고 있었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속을 명확히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뜻을 따라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대표이시며 우리의 제사장직을 책임지시고 해야 할 것을 지시하시는 분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에 대제사장이 대속죄제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정결한 백성임을 인증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은혜를 얻게 됩니다. 제사장들도 대제사장의 속죄로부터 권리를 허락받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복음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는 도리, 믿음의 고백인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지요? 그를 깊이 묵상해야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비로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깊이, 그것도 매 순간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깊이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를 이해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든 말씀을 성령님께서는 생각나게 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한 베드로는 성경의 모든 예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을 강조하지요.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자,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보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고 믿고 그가 행한 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의 희생에 옷을 입는 겁니다. 그의 정결에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라는 표현이 들어간 거죠.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예수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안식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속한 제사장 여러분, 주님이 먼저 행하신 길을 믿고 걸어가는 제자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따라가 여러분의 구원의 삶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내 삶에 살아가 봅시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아닌 도움을 주는 자입니다. 공동체로 이끌어오는 자입니다. 주위 분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이 아닌 오직 진정한 한 분의 왕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 안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의 위로 가운데 성령님의 분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말씀을 실천해 옮겨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브릿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